아멘. 우리 후렴 부분만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는 거예요. 다 놀라운 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월달 넷째 주일 맞이해서 어리석은 자의 결말, 이 말씀의 결론은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소원이 뭐냐? 선생님, 내 형이 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졌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내 형에게 너 아버지 유산을 너 혼자 다 가지면 안 되고 동생도 좀 나눠주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동생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재산 나누는, 유산 나누는 자로 너는 어떻게 나를 보느냐?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보실 때는 이 형이나 동생을, 성도님들, 예수님이 보시는 이 시각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형이 다 가르쳐서 형이 욕심이고 동생이 빼앗겼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가진 형이나 못 가지고 아주 분에 열받아 있는 이 동생이나 다 중심을 볼 때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심이. 그 아버지 유산의 쟁탈전이 형과 동생이 욕심, 탐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비유 메시지는 형과 동생이 듣는 거예요. 지금 형과 동생을 듣는 동시에 오늘날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해볼까요? 탐심을 물리치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큰 사람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 사람의 죄 문제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바로 지옥 멸망인데, 이 죄가 어디서 오느냐 할 때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온다고 야고보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오기 전에 뭐가 잉태되어진다고? 욕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욕심이 죄가 되고 죄를 지어가지고 바로 멸망이 되는 거예요. 욕심, 죄, 멸망. 그러니까 욕심이나 탐심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욕심과 탐심 물리쳐야 우리가 평화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원수 마귀의 속삭임은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쌓아라, 노후가 불안하다, 10억 가지고 안 된다, 50억도 안 된다, 더 쌓아라. TV 연예인들 나와서 프로그램 가운데 빌딩, 수백억 빌딩을 가지고도 노후가 불안하다네.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놀랄 이런 것들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예요. 서울의 강남의 빌딩이 벌써 몇백억 되잖아요.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더 쌓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껴안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탐심으로 가다가 결론이 다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 주보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형이 깨닫거나 동생이 깨닫거나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지금 변화가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으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자, 형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탐심을 물리치고 새 사람 되고 나면은, 아하, 내가 유산을 나눠야지. 동생과 같이 나누면서 같이 형제 우애하고 오손도손 살아야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은 나눔과 형제 우애가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내놓을 수 없으면은 형제 외가 멀어지고 오직 그냥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동생은 지금 형이 다 가진 상태잖아요. 그 예수님 어떻게든지 형을 명해서 동생을 주라 해야 내 몫이 좀 돌아오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으면 어떠느냐? 형이 안 줘도 탐심으로 가다가는 망하는구나.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아버지 유산을 안 받아더라도 형이 다 가지더라도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탐심, 욕심을 물리치면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쌓는 사람의 특징은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날 기업들 보세요. 기업들 많은 연봉을 받아도 기업인들이 쫓깁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자들은 세계 속에 뛰어난 경영인들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기업에 많은 연봉을 받더라도 언제 또 회사에서 또 이렇게 잘릴지도 모르고 하니까 다 기업인들은 불안하고 하는. 그러니까 다 많은 돈을 받아도 쫓긴다는 거죠.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 이런 평화가 넘치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 하시는 비유 메시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성경을 읽고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맞춰 보십시다. 자, 16절 비유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자, 한 부자입니다. 지금 이 부자인데 또 소출이 풍성한 거라. 이 형이 어떤 형이냐? 형이 일단 부자인데 아버지 유산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월급이 들어오는데 생각지 않은 보너스가 또 들어오는 거라. 예, 이런 거. 성과금 50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성과금이 500만 원 또 들어온 거라. 그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부자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마어마한 소출이, 가을에 소출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엄청난 고민이 생겨버린 거라. 이 엄청난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라. 보세요. 쌓아둘 곳이, 이 어찌할까? 부자의 고민, 이 엄청난 이 재테크 고민, 이런 거 고민.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 자, 그래서 부자가 자기 그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스스로. 보십시다. 이제 자, 내가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자, 18절부터 시작. 또 이르되 내가, 18절부터 시작.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그 다음에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몇 번 나왔습니까? 예? 5번? 6번 나와. 17절부터 보면 6번 나오죠. 6번 나옵니다. 6번. 17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 내가라는 말은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여기 결정적인 것은 누가 없습니까? 내가 있는데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물질만 있으면은, 보십시오. 여러 해 쓸 물질이 있으면 평안히, 보세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 물질 가지고 하는 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 물질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오늘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로또로 맞고 20억, 30억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뭐 하느냐? 한국 사람들 집하고 세계 여행. 한국 분들이 마인드가 교육이 더 돼야 됩니다. 집과 세계 여행. 이것보다는 우리 소망의 성도라면 만일의 경우에 20억, 50억이 한꺼번에 생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는 나와 재물 그리고 자기 인생의
즐거움밖에 찾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약자들 돌봄도 없고 오직.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사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오늘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망하고 마네.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망한다. 자, 오늘 다시 한번 20절 말씀해 보니까, 20절 보니까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자와, 오늘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언제 죽음이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날이 우리가 마지막이죠. 그 날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예비한 빛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없어. 나와 재물, 오직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것을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영혼을 찾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지옥 멸망이죠. 그러면 창고를 헐고 더 쌓아 나온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와 상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못 써먹고 죽는 거예요. 전혀 못 써먹고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날개가 있어가지고 내가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것지만은, 집이고 빌딩이고 모든 것도 있지만은 내 삶을 살면서 내가 세상 떠나버리면은 모든 소유권이 다른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결단고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현재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남성들은 79세, 여자분들은 89세, 10년을 여자분들이 오래 산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2023년도 나온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80을 넘기신 분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신 거고, 여자분들도 90을 넘기신 분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신 거죠. 모두 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 영육이 건강하셔서 장수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자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이 왜 어리석으냐, 성경입니다. 10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리석은 자라. 그 반면에 잠언 9장 10절 말씀은 뭐가 지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그 지혜와 명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사람은 절대로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사람은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러면 이 죄 문제,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길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구원 천국 길을 가는 삶이 성도의 순례자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가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어리석은 삶은 이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 죽고 나면 어디에 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자가 죽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혀 죽음 준비되지 않아. 재물만 있으면은 항상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망하는 거라.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참 예수 없이 그냥 물질, 이런 세상 부귀영화 쾌락을 쫓는 이런 사람들 볼 때 성경의 결론은 그들은 어리석은 삶이라.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로 한번 가보느냐면은 여기 주보를 놓으시고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 앞으로 한 조금 더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누가 어리석은 자고 누가 지혜로운 자냐?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보물을 어디다 쌓을 것인가? 땅에 쌓을 것인가? 하늘에 쌓을 것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땅에 쌓지 마라. 예수님 말씀. 땅에 쌓는 것은 좀과 동록, 도적이 구멍을 낸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내 마음이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는 보물을 어디에 쌓는다고요? 하늘에 쌓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땅에, 조금 전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자는 땅에, 창고에 가득 쌓아놓지만 써먹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영혼은 쭉 떨어지고 그 모든 재물은 다른 사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지혜로운 자는 하늘에 쌓아두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주님으로부터 쌓아둔 상급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조금 내려와 보시면 24절 한번 24절을 동그라미 해보시고, 또 여기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판가름 납니다.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오늘 이 말씀은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주인이. 어리석은 자는 재물이 주인이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지혜로운 자는 하늘에 보물을 쌓고 어리석은 자는 땅에 보물을 쌓고, 또 여기 내 주인이 누구냐? 주인. 내 주인이 재물인 사람은 어리석은 삶이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쌓고 재물을, 그 사람은 반드시 재물 관계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을 지으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해보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단 영혼이 죽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부모를 모른다고, 나는 부모를 모른다고 내가 부모 없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야 이 땅에 오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 모두 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다. 자, 주보의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다. 자, 어리석은 자의 결말 밑에 삶의 목적.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시작.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 부자 어리석은 자의 결말이라. 결말. 그리고 또 죽음과 함께, 시작. 죽음과 함께 영혼을 지옥 멸망되고 그다게도 쌓아둔 재물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이게 전부 다 어리석은 자라.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들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자, 마지막 보십시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의 본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오늘도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523장